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3번의 선교 여행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 여행을 하면 왜 그 베이스가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베이스가 되는 곳, 최소한 짐은 좀 풀고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 선교의 베이스로 사용을 했던 곳이 2군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사도 바울은 크게 베이스 캠프를 두지 않습니다. 소아시아 지역만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지 않아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두지 않았고요. 2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사도 바울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라는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약 1년 반 정도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갔었지요. 3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베이스 캠프가 바뀝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베이스 캠프는 에베소라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좀 많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3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이 에베소라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을 자기의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해서 주변에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선교의 중심으로 삼게 되었었지요. 이 고린도라는 곳은 이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가 읽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것은 이 고린도라는 교회에, 이 고린도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에 보내진 편지거든요. 이 고린도라는 곳은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보면 이 고린도라는 곳은 그의 인생의 선물과도 같은 곳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선택도 하고 저런 선택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선택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가 그 중에서 무엇이 더 좋을까 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길밖에 없어서 그것을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놓고 보니 그 길이 진짜 최고의 선택이었던, 최고의 길이었던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라는 곳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마치 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선택 같은, 야, 여기서 안 되면 이제 이 선교 여행은 끝이 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선택 속에서 갈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선물처럼 사도 바울에게 그의 삶에 그리고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처럼 그의 선교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주셨지요.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선교 여행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유럽으로 건너갈 계획이 없었어요. 우리가 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로 건너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스토리를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스토리가 그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사도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획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럽에 가면 이 유럽이라는 대륙, 그때는 유럽이라고 불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유럽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을 때에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는 어떠한 계획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케도니아 지방에 건너가고 난 다음에 빌립보라는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였거든요. 지역이었거든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 이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한 군데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 선교 여행은 굉장히 큰 고난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 때문에요.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야기하면서 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너무 미워해서 이 사람을 죽이고 싶었는데, 그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을 밤에 몰래 바깥으로 내보내서 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커스가 없어졌으니까 이 바울을 쫓아다니던 사람들, 바울의 추종자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런 핍박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바울의 고난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베레아까지 한 반나절 정도 걸리는 길이었거든요. 거기까지 건너옵니다. 거기까지 찾아와서 이 베레아에 있는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정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는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원정을 와서 자기를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또 몰래 빼서 이제 완전히 주가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마케도니아라는 주에 있으니까 자꾸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옆주, 미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자꾸 힘들어지니까 네바다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아가야라는 주였습니다. 아가야라는 곳으로 건너갈 때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도망왔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갔던 곳이 아테네라는 곳이었어요. 아테네라는 곳에 가가지고 멋들어지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얼마나 멋지게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식을 뽐내면서 설교를 했는데 아테네에서의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를 않아요. 이 정도 되고 나니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아, 내가 드로아에서 꿨던 꿈이 개꿈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가보고 안 되면 포기하자, 이번 선교 여행은 포기하자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던 곳이 어디였나 하면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로마에서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음란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곳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별로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고린도에서는 코린티아 코레 하면 고린도 창녀라는 말을 이야기하고요. 코린디아스테스 하면 고린도 탕자라는 말이고요.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은 음란한 삶을 산다는 말이고요. 고린도인처럼 말한다라는 말은 말만 정말 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고린도식 생활이라 그러면 화려함과 방탕함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당시 선원들에게 유행하던 말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가 이 로마에서는 거의 가장 큰 이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원들에게 유행하던 말이 고린도로 항해하지 말라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고린도라는 곳은 이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이 음란에 빠져 있던,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부패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선교 여행이 이제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 패배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나는 멋지게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것이 잘 전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는 곳에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실패감이 가득한 상태로 사도 바울은 터덜터덜 고린도라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실 본문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그럴만 했겠지요.
내가 잘못된 길을 보고 내가 우리 팀원들을 지금 나와 함께 왔던 이 선교 팀원들을 엉뚱한 곳으로 밀고 오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런 고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올 때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정 속에서 딱 들어온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정말 신사적이고 사람들이 괜찮은 그런 곳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약하고 떨고 있던 상황 속에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지. 아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 편지들을 쓰는 것도 이곳에서 쓰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고린도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한 선택 속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책에 관해서는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일으키시면 내가 주님께서 소망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을 수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속에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과 고린도의 만남이었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주었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그 고린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는지는 내일 그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지요. 혹시나 오늘 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내 인생에 나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의 첫 발길을 내디딜 때의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불일 듯 일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삶 속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곳을 터덜터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질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신 장금하 자매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만 하는 길 속에서 우리는 낙담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그 시간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여, 정말 거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사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나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웠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 속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 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여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런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효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자를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과 가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의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이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